오늘 우리 십계명 6번째 살인의 추억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처음 유학을 하던 시절에 이제 방학을 맞아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에 이제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기숙사에서 좀 친하게 지냈던 그 미국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마치 아주 이렇게 전쟁이 있는 그리고 아주 테러가 심한 그런 지역을 제가 방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시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미국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동 지역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또 그때 1급 테러리스트 국가로 북한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 북한은 아주 가까이 있는 나라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주 안전한 국가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잘 안 믿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매년 수만 명이 총에 맞아 죽지만 한국은 아무도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지금 있는 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흔히 또 이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에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 식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땅의 자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의식주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이제 풍족해지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획기적인 어떠한 발전이 일어난 시기가 사실은 19, 20세기인데 그 시기 동안 가장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에 특별히 세계 1, 2차 대전,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6.25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최소 1억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이제 이 전쟁의 무서움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국가 간의 전쟁은 잘 막아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러한 전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전쟁으로 있는 목숨보다 사실은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총기의 구입이 자유로운 미국이나 또 중남미, 이런 남미 국가들에서는 사실 수년 동안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는 그 살인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 때문이죠.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오늘날을 우리가 분노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비단 전쟁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이다. 또 누구는 누군가를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제 한국은 총기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가장 안전한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그 분노의 현장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대 앞이 가장 그 분노의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 누군가를 막 죽이고 싶은 만큼의 그 마음이 막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 전쟁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분노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끊임없는 이 살인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제6계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이 원래의 성경의 원어에는 그냥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 죽임의 대상이 누구일까라는 이제 그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모든 살생을 멈추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굉장히 정확한 언어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죽여야 하죠? 동물을 죽여야 해요. 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고,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땅히 그 정당 방어의 입장에서 또 전쟁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죽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그 단어는 바로 샤하트라는 또 다른 죽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동물들이 죽는 그러한 단어에서는 이제 하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죽이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사실 라자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이 십계명을 제외한 이제 46번이 등장하지만 모두가 다 사람을 향한 죽임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서의 죽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 번역된 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의도적인 살인을 하는 것, 그것을 금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그렇다면 가장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한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 왕에게 엄청난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다윗 왕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견디고 또 무려 15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사실은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왔는데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전쟁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훔치거나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벤 다음에 그를 보냈죠.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 하던 그 다윗의 부하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비새 다윗의 부하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혹시 못 죽이겠으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죽임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의 생명을 허락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사실 우리가 죽음에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십계명은 그 순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1계명에서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10계명의 남은 계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4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온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가정의 삶이었어요. 그 가정의 변화. 그래서 그 가정의 우선순위를 지금 5계명을 통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가정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타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의 첫 번째 계명이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가장 핵심은 우리는 절대로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의 생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6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 그 생명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또 그 권리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살인의 추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살인의 추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살인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혹시 살인하셨더라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서를 가셔야지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해 본 분이 계십니까? 그럼 조금 달라지죠? 아니,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하거나 욕을 해본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살인한 사람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우리 21절을 제가 한번 앞절을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10계명, 6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실 이제는 이 살인하는 계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의 마음만 먹어도 그 계명을 어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살인에 대한 결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스스로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살인을 저지른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동일한 마음의 의도만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의도는 너희가 이제 그 마음의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라, 이것조차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죠? 너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분노의 마음을 없앨 수 없는 존재적 살인자,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존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살인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살인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아시나요? 가인? 네, 가인은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첫 번째 살인의 현장에서 살인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살인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현장 검증을 하듯이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가인은 아까 누구에게 화났죠? 하나님께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그토록 분노한 이유는 자신이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비교한 것이죠. 자신의 예배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아벨의 예배를 없애면 아벨을 없애면 된다.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자녀, 사실 그들의 자녀의 첫 번째 아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또 아담과 하와, 그들의 두 번째 자녀는 무엇이 되었나요?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똑같은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중 누군가는 살인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살인은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는 피해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실패자는 지금 무엇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살인의 율법을 다시 말씀하면서 이제 예배와 연결합니다. 우리가 아까 22절까지 읽었잖아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만약 우리가 이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를 죽일 수 있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거, 내가 드리고 싶은 가장 정성을 모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가장 완전한 예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학생들이 이러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참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게 이런 말을 종종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자, 나 봤지? 나 믿어. 이러고 가시면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 그걸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은 너처럼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다. 네. 하나님, 너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하셨어. 언제요? 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죄를 가진 인간들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죽여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완전한 예배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이토록 무겁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다가가 다시 회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우리에게도 다가오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한 가족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살인의 추억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범죄함의 추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추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이 시간 대제사장이 없어도 대신 죽어가는 그 짐승이 없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이것이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그것을 받을 자격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죄성으로 가득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여기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살인의 추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적용과 같고 또 결론과 같은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오늘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 내용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력은 적어도 우리가 가진 살인의 추억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오늘날을 사회학자들이 분노사회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변하면서 이 분노의 이유가 자꾸 변하더라는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물질적인 손해나 직접적인 어떠한 피해를 줄 때에 분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보고 막 직접 욕을 한다든지 밀친다든지 아픔을 준다든지 그러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된 분노의 이유는 간념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에 주장이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분노하고요. 또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삶은 잘못된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학자들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더 관용하고 또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하고 경청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사실 그 결론에는 다른 사람이 나처럼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정도의 단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이 나처럼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 또 나처럼이라는 그 말 가운데에 이 나라는 개념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할 때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이다. 그것을 여기며 존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소중해서가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존귀함으로 사실은 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신방에서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어린 자녀가 먼저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사님이 목자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어린 딸이 아주 어린 시절인데 그 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신앙을 많이 배우고 또 자라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딸이 거의 유치원 때인데 하루는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대요. 아프잖아요. 넘어졌는데 다 일어나더니 갑자기 자기 가슴을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이 아프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괜찮을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가 배웠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순전한 마음, 그 믿음이 사실은 그 어머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결국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마음의 모습과 그 마음의 모든 삶에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충분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사실 한국으로 이제 나오기 전에 또 이 교회가 사역지로 결정되기 전에 저희는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에 내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내는 상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심리 상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상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내를 통해서 1년에 10명의 젊은이들이 자살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또한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1년에 10명의 젊은이들이 다시 그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한 기도를 제목을 드렸냐면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이미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현재 하루 평균 34명이 자살하고 있답니다. 이게 작년 통계니까 올해는 아마 35명 될 수도 있을 거예요. 1년에 거의 15,00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국의 자살은 이미 15년 전부터 OECD, 그러니까 살만한 그런 국가들의 평균의 2배가 넘었었어요. 2위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의리로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장 다시 회복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정말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오늘 사실 우리가 10계명의 6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생명력의 교회,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 더 중요한 계명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라라는 것은 더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에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인할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라.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모든 계명에 하지 말라를 하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라. 살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사실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우리 다 기억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아니 비단 젊은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낭망하고 그 살인의 추억 속에서 희생자가 되었던, 때로는 그러한 가해자가 되었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적용의 마음에서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이 찬양, 참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계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봄입니다. 봄. 왜냐하면 인생의 봄이 되었을 때 뜨거운 여름과 그 가을의 결실, 그것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뜨거운 여름 견디지 말고 그 결실, 혹시 내가 열매 맺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는 듯한 그런 불공평한 마음들이 들 때에 그냥 차라리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봄의 계절에 부활하셨어요. 왜냐? 그 시기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꽃 피울 시기예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꽃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 꽃은 나에게 화려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망의 계절이 또한 봄이 되어야 되고, 또한 현재 우리의 가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찬양을 마음껏 고백하고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다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가 소망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